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인데, 사실 주일은 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큰 복된 날이고 정말 의미심장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썬다싱을 아시나요? 이분이 아주 힌두교에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찾아온 선교사가 준 성경책도 불태운 그런 아주 힌두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예수님 있으면 좀 나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막 얘기를 하다가 오늘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방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주 환한 강렬한 빛 가운데. 좀 신비적인 일이죠. 선다싱은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이 힌두교 신봉자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또 티베트 지역까지 가서 고산지대를 넘나다니면서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영국에 갔는데 그 영국에 있는 한 대학 교수가 당신은 힌두교 신봉자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기독교인이 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썬다싱이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죽음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가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 신앙으로 해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어떤 이념도 아니고 어떤 그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또 관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라는 거죠. 실제하는 역사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제 설교는 짧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신 이날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자 이들은 다 뿔뿔이 터졌어요.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디 막 숨었죠. 그런데 그 주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그런 새벽에 어느 한 무리의 용감한 그런 여인들이 이 예수님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천사들을 만나게 됐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이른 새벽에 해가 뜨기 전 아주 그냥 캄캄한 새벽이죠. 그 새벽에 이 한 무리의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캄캄한. 오늘도 캄캄한 새벽이 있어요. 그죠? 다 모든 사람이 자고 있을 그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어떤 그 열정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향품이라고 하는 건 장례용 향품인데 장례용에 쓰는 약품들인데 시신을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약품들이니까 그 당시에는 구할 수가 없는 아주 이 수입에서 들어오는 그런 귀한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려고 무덤을 간 거예요. 그 새벽에
또 혹시나 로마 병사들이 지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도 걸리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컴컴한 새벽에 그냥, 그리고 이 시점이 지금 언제예요? 주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3일째예요. 확실히 어떤 죽음이라는 하는 그런 확정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였어요. 그런 시간이니까 죽음의 절망의 끝자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참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왔는데 그렇게 그 시간에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새벽에 제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5시에 일어났다가 또 잤어. 죄송해요. 또 잤어, 제가. 그래서 좀 늦게 일어났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이 컴컴한 새벽에 찾아오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랑은 알겠어요. 그 사랑이 너무 뛰어나. 그런데 사실은 이 주님에 대한 부활의 어떤 기대감은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향품 가지고 왔겠죠. 시신을 닦아주려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비어있는 무덤도 첫 번째로 목격하고 또 이 여인들로부터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축복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아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가기 전부터 누가 돌을 옮겨줄 것인가 하고 막 근심했다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돌이 옮겨져서 그 안에 시체가 없는 걸 보니까 또 근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돌이 옮겨졌다 그랬는데 사실 돌은 누가 옮겼습니까? 천사들이 옮겼죠. 누가복음엔 안 나오지만 사실 마태복음에는 천사들이 옮겼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맨날 걱정을 해요. 뭔가 좀 내가 상황 보여지는 어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뭔가 다르거나 낯설거나 그러면 위기처럼 느껴지면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을 막 하죠. 그러나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옮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근심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삶에 대해서. 그러나 모든 근심이 다 해로운 건 아니에요. 어떤 근심은 해롭지 않은 게 있을까요? 맞추면 커피 한 잔. 어떤 근심은 해롭지 않을까요? 모든 근심은 다 해로운데 주님을 위한 근심은 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 우리 목사님을 위한 근심, 죄송해요. 이건 아니고 교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한 근심.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과 산의 바다의 위험과 다 당했는데 난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내가 가장 근심하는 건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다. 내가 세운 교회들에 대한 그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었죠. 여러분, 이 교회란 정말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될까요? 근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근심하고 교회를 근심하고 예수님을 근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문제만 근심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주님의 문제를 근심하는, 그래서 정말 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약간 책망 섞인 어조로 여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5절 보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아니, 천사가 왜 여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두려워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무덤이 없는데, 무덤이 없이 무덤 밖에 계신데 살아나셔가지고 무덤에서 찾고 있으니까 지금 책망받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십자가의 결론이 부활이었는데 이 여인들은 너무 끝까지 십자가만 묵상했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끝났네. 난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난 이제 누굴 믿고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결론은 거기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신앙. 십자가와 부활. 근데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뭐 교회에 엄청난 헌신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부활 신앙이 없다? 그럼 가짜예요. 사입이야, 사입.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엄한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다. 믿음 좋다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지. 좀비야? 뭐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제가 대만 선교 갔을 때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 중국어로. 좀비야?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비라고. 아,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인간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자체가,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이군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들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까? 하는 어떤 의심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독일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독일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부활절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게 싫어요. 아니, 왜 교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독일이나 이런 프랑스 쪽에는 굉장히 자유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도 이렇게 교회를 합니다. 근데 설교도 잘해요.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설교를 감동적으로 잘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허구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신화적인 이야기로 깎아내리고 또 그걸 허구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인들처럼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전사들은 오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6절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다 계시죠? 이 세상 전체에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근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무덤에는 안 계신 거예요. 거기는 안 계세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도 못 만났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찾아갔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걸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덤과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무덤에 안 계신 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처럼 예수님의 시체나 붙잡고
거기 연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시신에 향유나 바르면서 지난 일을 회고하면서 슬퍼하고 뭐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장묘 문화라든지 이걸 보세요. 얼마나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 한번 가봤어요? 정말 막 이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에서 지금 묻을 그런 묘지 땅 자체가 없어요 지금. 하도 묘지가 많아가지고.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잘못된 종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종교에서 그런 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이길 수 없다 보니까 죽음을 중시하고 무덤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관 하나도 막 수천만 원, 수억을 수입 원목에다가 거기다 뭐 금 도금해가지고 이렇게 관을 근데 또 사람이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마지막이니까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가는 순간에 쓸쓸하게 가지 않도록 막 몇천만 원짜리 그런 관을 사고 또 수의도 황금 수의라 그래서 막 몇천만 원짜리 몇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아니 죽었는데 그게 무슨 땅에서 묻혀서 썩어버릴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런 관 몇억짜리를 쓰고 또 그걸 장사 속을 이용하는 거죠. 병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라고. 저도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저한테 막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제일 싼 걸로 했습니다. 저는. 아니 우리 어머니 지금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는데 땅 속에 뭐예요? 시차 다 사라지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겠는데 죽음에 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라 유교의 문화권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고 막 무덤 꾸미고 죽음을 중시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고대 뭐 왕릉이라든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거대합니까? 거기 가갖고 관광지 가고 사람들이 놀래죠. 엄청 크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게 놀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놀랄 게 아니라 그것은 생명 없음에 대한 반증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놀랄 건 뭐냐? 진짜 위대한 것은 바로 무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신앙,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생명 없는 세상의 종교를 따라서 막 내 묘지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고 뭐 우리 부모님 묘지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묘지를 화려하게 꾸미는 대신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무덤 따위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하는 그 부활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천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절, 7절, 8절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왜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는지 알겠죠.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것을 몇 번이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 문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늘 고난이 오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뭐 고난인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은 믿겨지지 않고 내 인생은 나 혼자뿐인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오직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고 이렇게 설교 시간을 주신 거, 예배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걸 듣고 너희들이 힘을 내라 이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또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읽읍시다. 큐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위기라는 게 맨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 와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때 해결되냐면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또 얼마나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느냐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와도 그 말씀 정말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있구나. 내 말씀에 네가 목숨 걸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잊어버리잖아요. 설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30분 떠들잖아요. 떠든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어쨌든 뭐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 설교를 잘 들어도 10분만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장치를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게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시시해 보이고 뭐 나한테 별 큰 도움도 안 되는처럼 그런 말씀이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확 들어와요, 나한테. 얼마나 말씀이 능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또 무지를 고치고 죽어가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생기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구나. 말씀 붙들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알렸지만 이 사도들이 믿질 않아요. 10절, 11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굉장히 여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한 1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가서 사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은 아니겠죠. 여러분, 상담학적으로도 동시에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사도들이 믿질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나라는 말은 계속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빙성 없는 미친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여자들이 정신 나갔구만. 이런 식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 나간 사람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베드로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럼 베드로는 믿었던 것일까 안 믿었던 것일까? 아리까리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희미하게 뭔가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진짜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무덤가로 달려갔는데 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고 이 세마포만 보이니까 참 신기한 일이네. 깜짝 놀라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결국
이제 완전히 믿지는 못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들, 또 그 말을 전해도 믿지 않는 제자들,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뭔가 뉘앙스가 비관적인 분위기로 말씀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비록 이들은 믿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고 또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시에 있었던 어떤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기독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이 굉장히 무덤과 이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안티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걸로부터 기독교는 자유한 종교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무덤은 배가 고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무덤은 배가 고프다. 어찌 보면 모든 인간은 이제 무덤의 허기를 채워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무덤을 향해 가지 아니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계속해서 지금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고 쓸쓸합니다. 결국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 아무리 똥똥거리고 살아도 무덤으로 달려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향했다가 거기에서 달려나오는 상황을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상상하거나 고안해낼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데 기독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지. 심지어 기독교는 죽음을 뭐라고 비유해요? 잠잔다. 잠을 잔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거 두려워해요? 난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던데.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죽음은 그런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또 잠자고, 사실 오늘도 어젯밤에도 여러분 주무셨지만, 그게 죽은 거예요, 사실은. 죽었다가 오늘 아침에 또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잠을 잤다가 눈을 뜰 거예요. 그러면 그 눈을 뜰 때 거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볼 수도 없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주문하십니다. 뭘 주문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이 부활을 믿었다면 그럼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우리 부활의 권능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으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능력,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귀들이 계속 속이고 있는데, 너 두렵지? 네 삶이 두렵지 않아? 네 인생 끝에 뭐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너 도와주실 것 같아? 너 은퇴하고 나면 어떡할 거야? 네 자녀들은 어떡할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키울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고 두려움을 주고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활이 의미하는 진정한 가치이고 능력이고 우리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 말 속에 드러나요. 우리 생각이나 말 속에 드러나는데 맨날 그냥 어떤 문제만 생기면 아유 무서워 죽겠다, 두려워 죽겠다,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부활의 권능이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또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권능을 힘입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 자유와 만족,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